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참된 쉼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막집 인생입니다. 텐트 같은 인생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무너지고 쇠락하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쉼과 기쁨,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율법을 허물어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율법의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율법과 복음과 율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복음은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넘어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은 복음으로, 율법은 결국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요 몽학선생이라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허무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으로 택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그들만 구원하신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바울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구약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유대교의 교리를 강화해 갔고,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텍스트예요. 동일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소속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속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인간이 만든 전통과 유전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원의 복음을 거부했던 것이고 바울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 성경을 정직한 양심으로 순전하게 읽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득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 자체는 버리고 사람의 전통, 그 계명을 사람이 해석한 전통, 그걸 지킨다라는 거예요. 너희 사람이 해석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명, 본뜻을 자꾸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입맛대로 해석한 전통을 따라 지켰어요. 그 전통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욕심과 편의주의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 유대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요,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봐도 야, 이게 똑같은 텍스트, 똑같은 경전을 봐도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소속에 따라, 입장에 따라 완전히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헌법이에요. 똑같은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소속과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과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결코 환영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잘 풀어가야 할 문제를 계엄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내림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 힘들어지고
나라가 더 분열의 질곡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계몽령이라 그래요. 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이 썩었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준 계몽령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할 짓이 없어서 계엄령이라는 그 극약 처방을 했느냐,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해석은요, 각자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 계엄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 해석의 문제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헌법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헌법은 명명백백한 법전입니다. 분명한 텍스트예요. 그 자구 하나하나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보는 명명백백한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은 계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계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요, 본인이 판단할 때 국가가 비상 상황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이 계엄은 국무총리도 선포를 못해요. 오직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고,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입니다. 자, 또 헌법에 보면 만약 정당하지 못한 계엄이 발효되었거나 비상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국회가 계엄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다음 2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이 계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재에서 그 판결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당 국회의원들 주도에 의해서 헌법에도 없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1심 재판부에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해석,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헌재 판결에 따라서, 헌법에 명문화된 과정을 따라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그걸로 책임을 다 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서 헌법에도 없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사형까지 구형한다? 이것은요, 법 해석과 적용을 결코 헌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요, 근본적으로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황이 이제 쪽수가 많은 놈이, 권력 가진 놈이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불편해질 것 같아요? 법치가 무너지게 되면요, 모든 국민이 결국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똑같은 텍스트, 똑같은 헌법을 가지고 있어도 정직한 양심과 공정한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면, 권력욕과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해석과 적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거예요. 자, 목사님 맨날 정치 얘기만 한다 그럴 것 같아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 자신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유대인만 특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민이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욕심과 선민의식, 진영 논리에 빠져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철저히 유대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인간적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상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의 행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리죠. 너무나 화가 난 모세는 그 돌판을 던져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두 번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오랜 기간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오랜 기간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속에 있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광채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수건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선민의식이라는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복음의 광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3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건 단지 부활의 역사만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 전체, 요 말씀은 내가 믿을 만하니까 믿고, 요 말씀은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구약 성경의 약속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11절에서 바울이 성경이 이르되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은 4세기 후반에 돼서야 정경화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27권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성경이 이르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재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유대 땅을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는 특별히 다른 선지자들보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너무나 선명하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죠.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복음 전도적 선지자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적 선지자다. 그렇게 불러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초는요, 집 짓는 기초가 아니라 구원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돌은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험한 돌이란 예수님의 인성을 뜻하는 말씀이고, 귀하고 견고한 돌이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구원의 기초돌이 되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다음에 이사야는 놀라운 선포를 해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율법을 행하는 이가 아니라 그 기초돌, 그 시험한 돌이요 보배롭고 견고한 기초돌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헌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다 당황하게 되고 다 다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해서 너무나 황망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의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공로와 헌신이 아니라 구원의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당황하지 않게 되고 다급해지지 않고 부끄러워지지 않고 영원한 의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죄가 많고 불의하고 교만한 민족인지를 구약 성경 역사서 자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매일의 만나를 지금 몇 년째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민족이 아니에요. 너무나 불의하고 죄가 많고 더러운 그 역사를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다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다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신명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구구절절 이스라엘 민족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았어요. 먼저 신명기 9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야,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깨끗해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아니야. 내가 40년을 너희를 지켜봤거든. 너희는 목이 너무너무 곧은 백성이야. 그 속에 교만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민족이야. 모세가 한 말이에요. 신명기 9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예, 항상 거역하는 거예요. 항상 권면해도 항상 불순종해요. 이 핑계 저 핑계. 아유, 조약돌 같아. 뺀질. 얼마나 거역하는지 몰라.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성이었어요. 신명기 31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신 지도자였어요. 그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기적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지도할 때도 늘 반역하고 목이 곧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은 이후에야 뭐 불보듯 뻔하지 않겠냐? 그걸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5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께 결국 이따위 것으로 보답하냐 너희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결국 이렇게 보답하냐?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예,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고 그저 코앞에 있는 것밖에는 볼 줄 모르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너희들 하는 집 봐서는 결국 재앙이야. 결국 저주야.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죠. 읽기는 읽었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고 내 이득에 맞고 욕심에 맞는 것만 가려서 취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범죄해요?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심판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죄악의 사이클을요 계속 반복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주 정책에 의해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돼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죄악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심판이 다가오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쳤어요. 어떤 말씀을 외쳤느냐? 유대인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방인보다 더 추하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한다. 이걸 계속 선지자들이 선포를 해요. 예레미야 2장 10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기띔섬은요 구브로를 의미해요. 크레타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의미합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지대에서 유목민으로 사는 민족이 게달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너 한번 바다에 나가보고 사막에 한번 가봐. 거기 사는 민족들 어떻게 사는지 봐. 적어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배반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은 내 영광을 번번이 엿바꿔 먹었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너희들이 더 많이 줘. 그거예요. 에스겔 5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이방인들보다 너희들 더 심하다. 이방인들도 그런 죄는 안 짓는다. 너희들은 그 죄가 니들 옆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악하고 훨씬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특별히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 1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얼마나 죄악상이 심하고 심했든지 야, 너희 내 백성 아니야. 난 너희 하나님 안 될 거야.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거나 깨끗하거나 거룩하다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이, 온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자주 선포했어요. 이사야 2장 2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할렐루야. 말이래 만방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또 이사야 49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을 구원할 것이다. 땅끝까지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민족 10명이 유대인 한 사람 딱 붙잡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호세아 1장 10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숫자를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 구원이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계속 말씀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가 분명한데, 성경이 분명한데 자기 욕심을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계시하고 있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에 남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건물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기초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양심과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